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이 한 가지만 정확하게 알면은 인생이 다 됩니다. 그 한 가지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자, 예수님이 제자들 3년 훈련하셔서 맨 마지막 질문이 뭐였어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최고 관심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꿀먹은 벙어리인데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로 끝나요. 다른 게 필요 없어.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반석이고 너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는 널 못 이기고 천국 열쇠가 내게 주어진다. 그럼 다 얻은 거잖아요. 아멘? 그리스도를 알면 다 끝나요. 예수님이 이 땅 오셔가지고 제일 심혈을 기울이고 집중해서 하신 사역이 뭐냐? 제자예요, 제자.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살리는 제자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3년 목회한 게 12사도, 70인 제자, 또 여인들, 이래 합쳐서 120명. 이 사람들을 남기고 가셨어요. 하나님은 120명을 들어서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쓰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목회하면서 이 제자를 남기지 않고 가셨더라면 하나님은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의 전 세계 교회에 제일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신우회 모임을 30년가량을 했잖아요. 학교마다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한 학교에 교사들이 100명, 200명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2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은 100명이 모이는 학교에는 기독교인이 20명, 200명이 있는 학교는 40명이 기독교인이죠. 그럼 우리 믿는 사람 모입시다 그러면 다 모여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 신우에 모이면 얼마나 모입니까? 잘 모여야 10명이죠. 그러니까 뭐 보통 제가 이렇게 모여서 보니까 그저 5명, 6명 이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모여.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2%나 될까? 제자가. 그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면은 여러분 인생은 문제 될 게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 사람 살릴 줄 아는 사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2사도가 3년 동안 훈련받은 게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자 훈련이 주로 뭐였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에 보면요. 가서 둘씩 저기 현장에 집집마다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영적으로 병든 사람, 뭐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 있으면 내 이름으로 가서 기도해줘라. 그거 했어. 그게 전도 훈련. 제자 훈련이 그거예요. 그래 이들이 처음으로 집집마다 가서 예수님 시킨 대로 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거예요. 그걸 전부 경험하고 돌아왔어요. 그래 너무너무 기쁘게 돌아왔대.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죠. 나도 봤다.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거 봤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여러분 해칠 자가 없대요. 그 정도로 권세를 주셨대요. 이거 사용하면 되지. 현장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하면 돼요. 아셨죠? 사람 두려워할 거 없어요. 현장에 뭐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 터지고 뭐 해도 하나도 두려워할 거 없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돼요. 제자들이 이걸 경험을 하고 이걸 배운 거죠. 난생 처음 이들이 이 경험을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이제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라 실제로 가서 체험을 한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 훈련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거 체험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안 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여러분 성경 66권은 이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피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 아셨죠? 피 바른 사람, 피 제사 드리는 사람 다 구원받았어. 구약 시대는요, 이 유월절도 피 바른 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구약 시대의 피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오셨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피는 완전한 피를 흘리죠. 완전한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거죠. 구약은 하나의 예언이고 그 동물의 피가 구약에는 있었지만 지금요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완전한 문제 해결을 해버렸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체험되져야 이제 그때서부터 생이 돼요. 인생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알았다는 얘기죠. 자, 인생의 진짜 문제. 인생의 진짜 문제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진짜 문제가 이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되는 문제지. 여기서 무슨 이 사건이 벌어진지 아시죠? 여기에 사탄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겨나게 되지.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저주받고 불행하게 된 가장 원인 제공자가 사탄이고 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을 이게 이 사탄이 이제 지배하게 됐단 말이죠. 그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거든.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불신자들 보고
근데 사람들이나 이 세상 사람은 뭐 말할 것 없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냥 내가 열심히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 줄 알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예?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 아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열심히 했느냐 그걸 물어보지 않고 3년 훈련 마친 다음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 물어본 거지. 아멘. 그래서 제가 원래 이 복음 전하기 전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목회를 10년 동안 하면서 사람들을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목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타가서도 하고 무료 진료도 하고 또 야간 학교 우리 가난한 근로자들을 교육으로 돕고 여러 가지로 뭐 그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년 만에 그런 목회를 딱 막으셨어요. 나는 그렇게 목회에 내가 어려움이 온 게 나는 축복이야. 그런 목회를 지금까지 했으면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지. 근데 딱 막아놓고는 나로 하여금 복음을 훈련받고 현장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신 거죠. 제가요, 이 현장에 수많은 사람 가서 만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우리 복음을 전해봤는데 그때까지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 줄 몰랐어요. 예수 믿지만. 근데 현장에 가서 막 무당이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고 뭐 정신 문제, 영적 문제는 치유되니까 이때 알게 된 거예요. 아, 정말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아셨죠? 이게 안 되면 성경 66권 달달 외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게 예수가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진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올바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이에요. 다른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는 사람.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피 바른 사람, 피 들고 예배 나온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어.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도 정신문제, 영적 문제 많이 시달리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제가 연예인들 자살하고 그러면 그걸 봐요. 이렇게 인적 사항을 봐요. 이 사람이 교인이냐 아니냐 보거든. 교인들 중에도 많이 자살해요. 왜 그러겠어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안 돼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알면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탄이 역사할 때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자는 뭐가 확실한 사람이냐 하니까 메시지하고 전략이 확실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 살리려면 답을 줘야 되잖아요. 메시지가 답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려면은 여러분 가서 이게 답입니다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죠? 근데 메시지가 뭐 여러 뭐 복잡한 게 많은 것처럼 보여도 모든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당신의 답입니다라고 여러분이 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메신저예요.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도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말이죠. 왜 그렇죠? 이 원인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사탄에게 눌려 사는 이게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답으로 주는데, 답으로 주기 위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려주면 되죠. 그러면 성경 66권은 전부 그리스도 얘기예요.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여러분 전부 보면은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은 다 살아요. 그러면은 전략이 뭐냐 그랬더니, 이 그리스도를 본인이 먼저 체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전해줄 줄 아는 이 사람이 이 제자라고 그러거든요. 제자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한 제자가 조용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자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요. 성령이 역사해서 뭘 하느냐? 이 사람을 통해 구원받을 영혼을 붙여주신다. 네. 갈급한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확실한 제자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신다.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내용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5개 나라의 문을 열어주셨죠. 갈급한 영혼을 그들에게 붙여줬어요. 만약에 거기에 마가다락방에 제자가 아닌 요즘과 같은 무리들이 모여서 막 했다. 그러면 거기다가 3천 제자를 붙여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제자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전 세계에서 마가다락방으로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죠? 제자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모든 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전도문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이게 모든 것을 다 주셔. 경제도 열리고 여기에 건강도 주시고 모든 사람 다 붙여주시고,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120명은 그때 당시에 12사도하고 70인 제자 여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네들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건 뭐죠? 생명을 걸고 모인 거예요. 그때 거기 모이면 잡혀가면요, 감옥 갈 수도 있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생명 걸고 거기 모였어요. 제자이니까 모인 것이지, 제자가 아닌 사람은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생명을 걸 이유가 없어. 제가 현장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체험하고 나니까요, 제 인생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리스도밖에는 전할 일이 없구나.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밖에는 전할 게 없구나. 다른 거는 대충 해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답이 나왔어요.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괜찮구나. 아멘?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거기 모였잖아요. 여러분, 세계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값진 일이 어디 있어요? 아멘? 그렇게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준비가 된 제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탁 붙들고 세계 복음하는 데다 쓰셨다니까요. 그러면 이들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겠어요? 다 채워주시고, 다 막아주시고, 다 주변 사람 꺾어주시고, 다 하시잖아요. 풍랑도 막아주시고. 그죠? 헤로드 왕이 막 박해를 하니까 헤로드 왕 데려가 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뭐가 진짜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까?
120명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 모임이 120, 거기 복 있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좋은 자리 많은데 거기가 복 있는 자리입니까? 어디가 복 있는 자리요? 이 자리가 복 있는 자리지. 여러분이 복 있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그 아는 것도 복이 있는 거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와 있는지. 아멘?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데 어디에 내가 있느냐 이거지. 그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아니 이유 달고 핑계 댈 게 없겠어요? 바쁜 일이 없겠어요? 다 있지. 예수님은 하물며 이랬잖아요. 우리 부모님 장사 지내고 오게, 야, 그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생명 살리는 일이 그렇게 급하단 말이지. 아멘? 아멘. 그 따라오는 그 사람이 제자요. 아멘. 자꾸 뭐는 이유, 핑계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왜냐? 일하다 보면 핑계 댈 일이 많이 생기거든. 안 그렇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많은 갈등거리, 뭐 시험거리 얼마나 많이 생겨. 그럴 때마다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그 사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구나. 이거를 진짜 깨달은 사람이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뭔 지식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설교 많이 나오잖아요. 설교를 들어보면 거기에 그리스도가 나와야 참된 설교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가 안 된 사람들은요, 자꾸 다른 게 나와. 신비주의가 나오거나, 예? 율법주의가 나오거나, 박애주의가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열심주의가 나오거나.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초대교회 설교들을 다 들어보세요. 전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했지. 초대교회가 외친 건 전부 사도행전 5장 42절. 이들은 날마다 이것만 했대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들어쓰시지. 자꾸 다른 걸 강조하면요, 우리나라가 신비주의가 많아요. 하도 열심주의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비한 은사도 받고 뭐 체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부수적인 거예요. 핵심은 그리스도가 돼 있어야 돼. 이게 신비주의 너무 추구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상한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탄이 그렇게 이용을 해버려. 그래가지고 왜 어떤 그 여자가 나와서 그러잖아요. 우리 저리로 가야 된대. 피신해야 된대. 이 땅이 이제 전쟁 터지기 때문에 저 피지로 가자. 그래. 수천 명이 피지로 갔잖아요. 그리고 한때 또 어떤 여자가 나와가지고 막 우리 한국 땅에 전쟁 터진다 그래서 뭐 막 난리가 났어. 예? 그 사람들 다 가짜로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들은 거요. 주로 이런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들이 주로 그런 쪽으로 이게 사람을 끌어가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사탄에게 쓰임 받아요. 아셨죠? 이제 사람 보니까 이 그리스도로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언제까지 갈까? 이래 보면은 일주일이나 할까? 이 체질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체질이.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모든 거 끝났구나. 이게 진짜 된 사람은요. 여러분에게 뭔가 문제 생기죠. 사람하고 갈등 생기죠. 뭐 시험거리 오죠. 이때 보면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확실히 된 사람은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으려고 그래. 여기서 낙심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찾는 거지. 갈등,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죠? 그럼 다 양보하고요, 내가 갱신하게 돼. 시험이 오죠? 그러면 이 속에서 이제 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문제가 아니고요, 갈등, 시험이 문제가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이 더 큰 그릇이 되는 기회고요. 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기회가 된다. 아셨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요셉에게 문제가 온 게 더 큰 축복이 되고, 바울에게 문제가 온 게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어요. 아멘?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온 거는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기회예요. 아셨죠? 왜냐? 여러분은 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예수 영접한 사람은 주 밖에 있지 않고 주 안에,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 속에 와 있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도 괜찮고, 갈등이 와도, 문제가 와도, 시험이 와도 괜찮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 11절에 보면요, 10절에 보면은 사방으로 옥에 쌓임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그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게 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되고. 왜 그렇죠? 우리 안에 능력이 심히 큰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아셨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갔나요? 들어갔나? 들어갔는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하죠. 그런 겁니다. 당해도 안 당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의 주로 모셔드린 사람은요, 세상 모든 만물에, 예? 이 그리스도는 주권자예요, 주권자.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고, 세상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돼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주인이 되셨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은요,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거 마지막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 행하시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져요. 아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여러분도 도저히 도와주기 힘든, 비실비실 하시는 예수님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물을 복종시키는. 헤로드 왕도 벌레 하나 주니까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런 분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주님이 손보시면 그냥 다 끝나버려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성도 됐다는 건요, 누구도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도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사들, 천군 천사들 보내 도와주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하면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데,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보니까 그냥 24시간 하래요. 무시로.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세계를 살린대. 그 정도 능력을 주신대.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몽땅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가 자꾸 뭐 좋은 자리 가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뭐 경쟁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다 너 가져 그래. 너 좋은 거 다 가져. 나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돼. 아멘? 아멘. 그 친구는 사실 가짜야 그거.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아셨죠? 아멘. 우리는 성도,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다 하나님이 주셨어. 아셨죠? 아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여러분 다 받았어요 벌써. 누리면 돼 이제. 아셨죠?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랬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성경 66권 여러분 뭐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돼요. 그게 성경의 목적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이 성경은 나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영생을 얻기를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경 실컷 공부하고 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 공부한 거 아니에요. 성경 지식만 공부한 거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인생이 안 돼. 자, 그 이유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까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그죠?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그 죄로 인해서 그래서 사탄의 권세 아래 인생이 완전히 사로잡히게 됐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도 예수 이름과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인생과 교회와 교회 생활은 고달프기 짝이 없다. 언약을 놓친 자는 참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정시기도 비밀을 모르는 자는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 무시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세계 정복의 비밀을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막 너무 여러분 가정 막 여기만 쳐다보지 말라 말이에요. 아우 내 자녀, 내 가정, 내 가족. 이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너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기도를 하면 돼. 기도를 통해서 누리면 된다. 근데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언약 기도예요. 언약 기도는, 언약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 저주가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이 임하고, 이 비밀을 아는 자. 이 언약이에요. 이거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세상적인 축복을 누린 게 아니라 그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자기는 이미 이루었다 아니라 지금 계속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사도 바울이 목표가 뭐겠어요? 세계복음화지. 자기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달린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오는 상급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상급을 위해서 자기는 달려간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 그리고요, 자기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인데 그거 전부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새롭게 주신 목표, 이 표대를 향해 나는 달려간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매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 그걸 잘 받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그게 반드시 성취되도록 기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시간 정해놓고 하는 기도, 그걸 정시기도라 그러죠. 여러분이 틈틈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초대교회가 제일 잘한 게 이거예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어디를 가든지 먼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이렇게 기도처를 찾아갔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이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뭐 안 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무시기도. 우리가 뭐 일하다가 보면 기도를 자꾸 잊어먹게 되고 그렇죠. 무시기도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무조건 생각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모든 일, 모든 사건, 문제, 뭐 하여튼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전부 기도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삶을 다 여러분 도와주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뭐든지 기도로 바꾸면 돼요.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무시기도 잘하는 방법은 빌립보 4장 6절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기도로 하나님께로 알려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 마음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생각, 마음이 자꾸 염려에 눌리고 두려움에 눌리고 불안에 눌리면 여러분 병들어요. 요즘 이 현대인의 가장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은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병이 많이 생겨요.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간단한 비밀이 뭔지 아세요? 전부 하나님께로 기도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맡아주시겠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내 모든 것을 맡아줄 분이 계시다니까. 맡아서 어떻게? 평강으로 응답을 주시겠다 그랬으니까요. 초대교회는 이 성령 충만을 계속 누렸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걸 잘 누렸죠. 그랬더니 엘리사 집이 포위를 당했는데도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그걸 알았잖아요. 천군 천사들이 내 집을 보호하고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도 하나도 겁 안 내.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다 이렇게 손도 안 대고 다 물리쳐버리죠. 바울도요, 에베소 6장 18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시로 뭐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바울이 사실은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기도하러 가다가 여기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 귀신 들린 소녀가 치유되고 살아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냐 그랬더니 빌립보 3장 21절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에베소 1장 20절 20절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돼 있다 그랬고요. 골로새 1장 13절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더 이상 사탄의 나라에 속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로 여러분 이미 옮겨진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인생이 전체가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로 옮겨졌다니까. 그래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다스려 주시잖아요. 아셨죠?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벌벌 떨었어요? 막 잠도 못 자고 그랬어요? 어땠대요 그때? 다니엘 6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어인이 찍히고 법이 통과된 줄 알면서도 여전히 예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거기 한 구절이 또 있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 이미 승리했어요. 사탄은 이미 꺾여버렸어. 사탄이 아무리 발악을 해봤자 오히려 손해만 봐요. 하나님 자녀를 자꾸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아니요. 오히려 다니엘이 그 사자굴 사건 때문에 왕서부터 모든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오히려 복음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사도행전 16절 18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던 얼마나 불쌍한 여자입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점쳐주면서 그것도 자기가 벌어가는 것도 아니요. 주인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는 그런 점쟁이가 없는데 여기는 그런 점쟁이가 있네. 이 사람을 통해 돈 버는 주인이 따로 있어. 그래가지고 점쳐고 돈 버는 걸 전부 주인이 가져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귀신 들려서 이 병 들은 것도 불쌍한데 돈 버는 것도 전부 딴 사람이 가져가니까. 바울이 이 여인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줬어요. 여러분이 다 여러분 이 일 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얼마나 영적 문제 가지고 정신 문제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 많은지 몰라. 얼마 전에도 우리 여학생 3명이 뭐 자살했잖아요. 투신. 그러니까 다 뭐 학업 스트레스다 그러지만은요. 사실은 그 이전에 이런 영적으로 많이 눌려 있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학업이 계기가 됐던 것뿐이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몰라. 이거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상담하면서 그런 아이들 찾아내서 구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교육이 좀 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려면은 이런 종교 활동이나 이런 게 자유롭게 되져야 돼. 그래서 마음껏 이 복음 가진 사람이 상담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할 수 있게. 그럼 모든 종교가 다 하라고 그래. 자유를 줘요. 근데 여러분만이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면은 자연히 다른 종교는 다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진짜 학교나 어느 곳에서든지. 아니 군대에서는 군종도 있고 군목도 있고 군대에서는 막 예배 드리라고 그래요. 거기 무조건. 왜냐하면 군대에서 자살하면 큰일 나니까. 응? 군대에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총 들고 나와서 막 이렇게 하면은 큰일 생기잖아. 그러니까 거기 대대장들이 교회 가라고 그래 이렇게. 응? 군대에서는 되는데 왜 학교에서는 안 되냐 이거예요. 응? 학교에서도 마음껏 예배도 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 대통령한테 누가 좀 알려줘야 돼. 응? 우리 학교 살리려면은 정말 아이들 영적 문제 이거 응? 살려야 된다. 아셨죠? 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